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 시즌을 위해서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뭘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흥회가 자체 부흥회입니다. 왜? 사례비가 안 나가거든요. 다 헌금으로 들어오고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거 하면 사례비 받냐고 저는 정말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최고의 사례비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다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잘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더 힘이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보다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해요. 세미나도 가보고 어쩌다가 노예 임원을 하다 보니까 창립 예배 드리러 갈 때도 많고,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게 귀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다가 물론 과거에 교환도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특별히 사윈의 교회라니까 다시 본문을 전부 다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어쩌다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자,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나오나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쭉 나와요. 이거 다 하면 시간의 관계로 다 아는 내용이죠. 자기 자신을 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제 딸을, 우리 주영이를 데리고 차를 태웠어요. 저희 집이 남양주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주제에 지금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영아,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은혜 외에는 해석이 안 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그들 나름대로의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모르세요? 피곤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 얼어본 제가 얼어지 왜 여러분들 얼어 있습니까? 그죠, 목사님?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그렇다고 아까 안 짰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저도 우리 딸이 후환이 두려워서 성경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계속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누가 자살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일까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막 이렇게 정치하는데 비리가 막 터져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그 집 앞에 교회가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지금의 삶은 나는 달라졌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떠나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럴 때 그분이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무슨 철가통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개인적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랑 같이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이럴 때는 한 잔 찌끄려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안수 집사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과거에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서슴없이 목사 앞에서 말할 수 있냐고. 뭐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혼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마치 출애굽하는 성도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좋았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 지옥 갈 텐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는 이랬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자랑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명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과거는 이랬다. 성경 하나 봅니다. 저 성경을 시간을 저는 보통 30분 설교하는데 50분 동안 하려니까 성경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였다. 이게 우리 영적 실존의 존재 아닙니까? 과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누리고 살았고 명예를 누렸어도 마지막 갈 길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무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임종의 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자는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순간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제 정리를 해버려요. 왜?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갈지 모르니까. 불러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 목사님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려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장로님들은 다 장로 고시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신조 과목에 승인식을 기록하라. 저희 노회 시험, 이게 신조 시험 문제예요. 저는 제가 냈는데, 교회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이게 장로 고시의 문제에 해당이에요. 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우리 청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밤에 죽어도 너 예수 믿니?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요. 나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장로 노릇했고, 저는 몇 년 동안 32년 목회했습니다. 한 교회 개척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요. 청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쪽에 있고 마당은 여기 있고 목사님 사택은 여기 있어요. 군대 제대한 형이 왔어요. 그래서 형, 우리 예배드리는데 같이 예배드릴까? 청년이 목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형, 우리 오늘 기도 공간인데 삼각산 같이 갈래? 그랬더니 속에서는 저 새끼는 왜 왔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분은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꼭 제가 와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따라서 우리 청년 몇 사람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시부터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시 정도부터 각자 개인 기도하고 4시에 만나요 했는데, 이분이 산봉우리 위에 혼자 올라가서 나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갔어요.
간 건 좋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안개가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업무도 시작해서 쫙 했는데 5분 정도 하니까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휴, 내가 먼저 가자. 그리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안개가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산봉우리 올라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게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때 그날 그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시게 돼요. 방언을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천국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가끔 우리 교사나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래요. 3분 동안 나한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봐. 3분 동안. 근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야. 내가 알아듣게 해줘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이든 유치원이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왜? 확신이요. 정말 내가 보았으니까.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시간 여러분 모두 다 과거에 비록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라면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예전에 병원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게 아프다 그러면 청진기 되죠? 아이, 지금 이렇게 끄덕거리든지 아는 척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힘듭니다. 전 이러다가 50분 되면 저 끝나거든요. 우리 집회, 우리 연합회에서 연합회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조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막 농담하고 막 이랬어요.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제가. 이 중요한 강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시간에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을 흐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자, 성경 보기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즈와 전혀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교회를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간이 보도 많이 본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거기서 총회장까지 하셨던, 부총회장까지 하셨던 장로님인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다 이제 순서가 돼서 하려고 하는데, 내려와 내가 할게. 그리고 대신 설교하고 했던 분이 있어요. 저래서 나쁜 새끼라, 강대에서 나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계급이 아니거든요. 직분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맡겨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사이즈와 관계없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우리 주영이한테 오면서 자, 주보 좀 줘봐 그래 봤어요. 신정엽 목사님. 오늘 지금 제가 알았어요. 아까 조금 아까 와서 몰랐다니까요. 제가 신정엽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피곤해서 졸아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절대 안 조실 거예요. 왜? 내 얘기잖아요. 목사님 당신의 얘기를 하는데 잘못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졸아도, 어떤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은 졸아도 안 졸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이렇게 목사님이 앉은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았다고 생각하고 전 설교를 해요. 정말 두렵거든요. 그리고 헛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연구해서 제 평생의 소원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직 다 못 해봤거든요. 32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아직 다 못했어요. 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읽고, 거기서 저는 한 주일 동안 모든 설교를 다 해요. 우리 교인들 같이 보고 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설교할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이 뭐로 사셨다고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장로님인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시끌시끌하신 분이 장로님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도 잘 모르는 판국에 여러분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그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걸 맡기셨습니까? 왜 나한테, 나이가 되고 재력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를 장로를 세웠겠다, 목사를 세웠겠다. 죄송한데 뭐 다른 사람 하면 시험 들 수 있고 또 욕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하는 게 제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후배라며요,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잘 모르세요? 본인 일인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효자야, 나는 효녀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잘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몇이죠? 둘이요. 어떻게? 아들 하나, 딸 하나. 효자, 불효자? 분효자. 효자야 아니에요? 예? 효자가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어요? 잘 말씀하셔야죠. 우리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애들이 불효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입장이, 위치에 따라서 부모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일 것 같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겠나?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직분 받게 생겼나?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어떤 콩깍지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이 당장 잘라도 될 수 있을 만큼의 못해요. 정말 못하세요. 오직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게 녹음 안 되죠? 예? 예? 자, 넘어갑시다. 네,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 잘한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우리 때를 생각하자. 우리가 30대 초반에 처음 목회했을 때 우리 잘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배워가는 거다. 싸가지만 있으면 괜찮다. 배우려고 한다면,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괜찮은 거야. 배우면 되는 거야. 근데 배울 생각을 안 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것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보십시오. 서로 큰 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충성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청지기 의식을, 저는 모든 직분자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제자 3반 할 때 제가 재산 이양서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러분도 체크해 보면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죽기 전에 그 재산 내가 필요하니까 나 달라 그러면 준다 안 준다? 됐어요. 주님 내 자식들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께서 오셔서 너의 건강이 필요하고 너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고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오셔서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로 있는데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 내가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 했더니 한국말로 하면 된대요. 그러면 다 통역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노예에서 어쩌다가 또 거기랑 연결돼 가지고 저는 거기랑 연결되지도 모르고 선배 목사님들이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러시아를 왜 갑니까?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내가 너 보내줄게.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돈을 막 해와서 러시아를 가게 됐고 가서 보니까 그 선배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다 하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북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쪽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여길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연히 주일날 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데 텅텅 비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오는데 탁 나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것은 러시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거 보게 해주려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갈등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몇 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알아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찢어지고 이랬던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약 10년 정도 남양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10년 동안 중3 애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청소년 비전 캠프라는 걸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돈도 없는 교회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만들자. 그래서 300명을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뭐 큰 교회 학생들은 뭐 다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다 가겠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무료로 다 초청하자. 그래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참가비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300명을 기도원 통째 빌려가지고 애들이 거기 참석한 사람이 저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 빌린 거거든요. 기도원도 빌리고 우리 가서 교인들 전부 다 가서 1년 동안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또 아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해서 300명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은혜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10년 딱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때까지.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해. 그래서 했던 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써주신 거예요. 10년 동안이요. 돈 걱정 하나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17년 동안 부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아예 나이도 나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다 은퇴하면 이 교회 맡아서 그냥 해. 그리고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리고 후임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나는 그래도 목사님 3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 그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휴가 갔다 왔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우린 부교육자들도 주일을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2주간을 보내요. 2주간
근데 안식년은 저는 안 했고, 왜냐하면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7년만 한 번씩 찾아먹는 것보다 매년 찾아먹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년마다 그러니까 주일을 다른 외부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저는 이제 휴가를 갔다가 온 사이에 이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저 왔을 때, 그래서 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노회에서 저런 사람은 면직시키자, 제명시켜버리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제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게 물밑 작업이 되어서 제가 그랬어요. 다 데리고 가. 다 데려가. 거기 장로님 가정, 안수 집사 가정, 안수 집사 가정 3가정, 반주자 2명, 이제 속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30명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아무 말도, 교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안수 집사님이 가서 뒤집어 놓을까 그러더라고요. 뭘 뒤집냐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게 둬.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워서 거기서 저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거지, 내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저도 지금에 있는 섬기는 교회도 놔야 되지 않습니까? 놔야 될 때 놔야 뒷모습이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청지기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내 거로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저렇게 열심히 잘 키운 딸을 평생 데리고 있죠. 반주자로 쓰기도 하고 다 아무데나 맡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오라는 건 아니고, 저희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런데 얘가 그래요. 아빠, 나 장가 가면 교회를 옮기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는 걔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청지기 의식이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도, 모든 직분자도 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아시죠? 안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그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뭐예요? 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기고 진다는 게 축구 같은 게임이 아니라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팔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까닭에, 모세도 사람이 까닭에 팔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이때쯤 되면 오래된 분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안 보여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냐고, 누가 죽어가는데 지금 팔이 내려올 때냐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아론과 홀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어느 날 일하다가 피곤하면 새벽 예배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 몸이 피곤하니까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내일 새벽 예배 본문 이거니까 알아서 하셔요. 보내주고, 휴가 갈 때도 우리 이번에 다 저는 부교육자들 잘 안 시킵니다. 왜? 귀한 분들이 너희들도 쉬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 때 해봐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다 맡기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서,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왜 담임 목사를 세우셨겠나? 전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능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교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바로 하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섬기는 남양주 만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치매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지옥 가게 되면 저 얼마나 욕하겠어요? 내가 너를 믿고 그 지옥 가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될 사명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들어온 사람은 양육반을 시켜서 철저히 말씀 공부시키는 이유도 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제각기 다 주셨음을 압니다. 필요해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막 넘어왔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한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중심으로요? 누구 중심으로요? 아니, 목사님 중심,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아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 나랑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주일학교 말씀을 평신도가 전합니다. 너무 잘해요. 근데 전 아예 간섭을 하지 않아요. 보고만 받아요. 하나님이 각 분야에 필요한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막 넘어가, 시간이 저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얼마큼 행복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입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고기 잡으러 갔던 요한복음 21장의 이하에 보면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나 사랑하니라는 장면이요. 아시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너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물론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다른,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한국말은 사랑이지만 아가파스메 필레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장로님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사랑하면 달리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애를 데리고 오려고, 우리 이제 어렵다고 막 그래서 제가 거기 일하시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떡볶이 사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게 떡볶이도, 목사님 떠올 때 이왕이면 떡볶이도 있고 순대도 사오세요. 그랬어요. 튀김도 사다 줬어요. 튀김하고 뭐 잔뜩 사다가 대접하고 주영이를 딱 빼왔어요. 올 때 이제 밥을 먹이면서 먹어. 총 오늘 제가 들어간 돈이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뭐죠? 방법은 뭐 KTX 비행기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보십시오. 그 인간하고 비행기 타봐도 그거는 되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애인하고 가면, 저는 뭐 저희가 알아요. 우리 딸이 제 애인이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제 막 눈이 오면 이제 사람들 다 출근했으니까 제가 마당을 쓸 때 너무 행복해요. 딱 다 눈 쓸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쫙 해요. 근데 너무 행복한 이유는 땅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개척한 지 9년 만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쓸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날 때 빨리 오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애를 데리고 교회를 수요 예배를 가는데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빠 시간도 별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더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어디 앉으시는지 한번 찾아봐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말해 보십시오.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너나 잘해 속으로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노예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떠나요. 왜 그런 게 있냐고. 그리고 그렇게 먼데 뭐 하러 가요? 가까운 우리 교회 오든지.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제발 데려가래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갈등 속에서 있는 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 똑같을 것 같아요. 전 제 딸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반주자나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원래 주의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연습 때 음대 나오고, 근데 어쩌다가 이분들이 늘 대형교회에서 지휘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저희 교회 처음 등록을 했고 와서 둘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쩌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봉사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대요, 둘이. 그 이유가 뭐냐면 늘 따로 다니는 거예요. 서로 지휘를 서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 오면서 같이 지금 교육 훈련 받고 저희는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만드는 뭐래도 처음부터 양육반부터 다시 하십시오. 아니면 거시기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사랑이 흔들려도 정으로 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헌금 될 때 행복하지 않나요? 저 정말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헌금을 얘가 좀 얘 수준에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걔는 세전 11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세전 11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많이 해내요. 그래서 내가 남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랬더니 아빠, 내가 그 회사 갈 때는 얼마 연봉 받기로 했잖아. 그러면 연봉 받은 것에 그대로 해야지 띄고 해서 뛰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아. 속으로 내가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게 7번째까지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많이 띄워요.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 목사님 죄송한데 목회하다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힘들 때 있다 없다? 있죠. 아주 많잖아요, 솔직히. 노회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노회 끝나면 그렇게 해외여행 가요? 이 어려운 때 이분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도 가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게 이런 목사 인간들이 다 해외에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네요. 목사님, 장로님 이번에도 장로님들 그 목사님 못 가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장로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 상당수가 개척교 목사들 사모들이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정도 장로님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몰랐어요. 인정을 해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은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게 때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다고 그랬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혼자 왕따 아세요? 스스로 왕따 당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다 놉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옆 사람 다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보여도 그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는 누가 존재하십니까?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6분. 상급 있다는 거, 상급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냥 결론할게요. 지금 46분인데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 노릇을 40년 했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몇 년 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4번씩 금식을 했는데 그래 그게 나랑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아십니까? 주님은 또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분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안다는 건 서로의 관계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 정말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언제 그거 시켰어? 그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그러죠. 종말에 관한 심판을 얘기할 때 딱 나누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했습니다. 나 모르겠는데 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세상 것에 몰빵을 하십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가까이 지내는 분이 누구 죽었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갔더니 내일 모레 하더니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분인데 목사님 내일 와서 중환자실에 우리 남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날 해요. 저는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차피 이 땅에서 한 생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했더니 평신도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 돈으로 별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다 않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도와줘서 올해 제가 아이슬란드를 갑니다. 감동이 없죠?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아이슬란드, 영국은 제가 몇 번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유럽의 한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조용아 나중에 너도 여기 와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두보르그니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쁜 나라인데 거기 제가 다 산책을 하면서 두보르그니크 네가 와봤으면 좋겠어. 제가 왔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도 와, 너도 와.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왜 슬퍼합니까? 언제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다고 믿어진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요.